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네, 본문. 죄송해요. 제목 한번 봐야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좁은 길은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 파트는 뭐죠? 들어가기를 강조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뒤에 들어가 있죠. 핵심은 뭐냐면 좁은 문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지만 결국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뭐 해라? 힘써라.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또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아니, 힘써라라고 했으면 힘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인 걸 전 뭐라고 얘기냐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 힘쓰라고 한 거야? 힘쓴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힘쓰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근데 미안해, 네가 힘쓴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이나 또 복음서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라. 협착한 길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간다. 그 뒤에 뭐가 있다? 영생이 큰일 나요. 멸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해라? 좁은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조금 더 강조해서 누가복음 13장 24절은 가기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힘쓰면 돼야 되는데 많이 못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성경은 여러분 항상 보셔야 돼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고 또 그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시대의 분위기와 배경이 있고 이 문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셨냐면 이 본문 앞에를 보면 먼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적습니다. 적어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이거는 적어요. 네. 성경의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적어요. 네, 성경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시죠? 막혀요? 숨이 턱 막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대로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에 미쳐서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대요. 제가 쫄보라서 그런지 확률 싸움이 딱 머릿속에 되더라고요. 적다고?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가슴에 심게 됐냐면 재수할 때 입시 경쟁에 있을 때 그 확률 싸움 알죠? 저는 예체능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1초 기록 1초에 따라서 대학교에 붙고 떨어지고 그리고 누가 얼마큼 많이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눈치 싸움 하면서 어디다가 더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 이래 싸움을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확률이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절대평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뭐 고등학교 때 잘 모르잖아요. 대학교 가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더라고. 구원이 절대평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치 상대평가의 느낌으로 뭔가 적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저는 20살의 저는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실 때 타이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잘 살아야겠는데? 그때는 상대평가의 개념 몰랐지만 경쟁인데 이거. 좁은데 다 못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들어가겠는데 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닌데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죄랑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선을 행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점에 이 말씀이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면 안 되겠다.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럼 못 들어간다 100%. 왜냐하면 대부분이 못 들어가니까.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질문해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냐? 이 좁은 길 이전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게 정말 믿어지냐? 근데 심장이 두근두근 안 거리냐? 가슴이 턱 안 막혀지냐? 왜냐하면 내가 내 상태를 알 텐데 진짜 자기 자신한테 인간은 관대하지만 아무리 관대하다고 해도 내가 내 수준을 아는데 지금 진짜 괜찮다고? 라는 질문을 해요. 편하게. 진짜 괜찮으시다고요? 솔직히 그냥 까놓고 해도 저도 정말 열심히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도 항상 두려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셔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도 지금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몸부림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와 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데도 여전히 이 앞에서 두려운데 진짜 괜찮으시다고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가? 라는 질문에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예요. 자, 이게 왜 이 문맥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파트를 나눴을 때 힘쓰라는 것과 반대로는 힘써도 안 된다 라는 약간의 모순의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겠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설명한 찬양이 있죠.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너의 노력이나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성경 공부 그리고 오늘 했던 성경 공부 중에 있죠. 뭘로 갈 수 있다? 믿음? 아니요. 오늘 했던 성경 공부. 나와야죠. 뭘로 갈 수 있다? 다 아무도 안 나오네. 말씀, 성령, 믿음. 여러분, 구원. 예수의 피로만? 그렇죠. 하나잖아요. One way Jesus잖아요. 그 길은 오직 예수로만 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뭐 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안 하면 뭐 돼요? 구원파 구원론이죠. 이런 거. 그래요? 구원이 인간에 어떠함이 없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 20살 때 저는 문이 좁네? 확률이 좁네? 나도 지금 입시 경쟁을 해야 되네? 내가 이들과 차별점이 있어야 되네? 라고 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걸 알게 됐죠? 그러면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야? 어차피 내 거 안 들어가네. 마일리지 안 쌓이네. 막 살아도 되겠네.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막 살아도 되더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엄청난 죄인인 거 아시죠? 거기까지 올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막 살았다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살다가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될 놈은 되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될 놈 될 신앙. 될 놈은 된다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청년회 때 이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구원파 구원론. 한구 영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오늘 어머니랑도 했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 취소 안 되니까. 이렇게 악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힘쓰라라는 게 우린 자꾸 must, 해야 한다. 너희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힘써라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희의 삶 가운데 애쓰고 힘쓰고 고뇌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 안에 고뇌하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질문이 아까 뭐라고 했죠? 구원받는 자가 적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왜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반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죠? 이 좀 유식한 단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민사상. 선민이 뭐예요? 줄임말이죠. 선택받은 민족. 그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어차피 선택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 자부심이 어떻게 발동되냐면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뭐라고 해야지? 지옥의 불쏘시개들. 지옥에서 땔감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좁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당연히 프리패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좁다를 이야기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결단과 헌신을 요구한다. 여기까지도 그 힘써라와 같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 번역으로 너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항상 제가 성경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성경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해야 된다를 어떻게 바꾸시면 좋냐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만들어갈 것이다. 로 해석하시는 게 건강한 신앙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진짜로 구원받은 자한테는. 내가 그 질문이 그럼 내가 할 게 없네요. 이건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럼 내가 할 게 없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문이 언젠간 닫힌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니에요.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 그게 아니라 관계의 부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지식으로 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One way Jesus예요. 그렇죠? 오직 한 길.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는데 이 예수를 통함이 그냥 예수 알아. 나 예수님 알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 의미가 뭐냐면 이 문장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근거로 만인 구원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만인권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거로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만인을 구원할 거다.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나와 있는데 지옥은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하면 지옥은 벌 받는 느낌으로 잘못하면 죽어서 잠깐 있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천국으로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만인 구원론 사상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좁은 길과 어떤 길이 대비되어지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대비되어져요. 그렇죠? 대비되고 언급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뭐를 찾는 사람이 적다? 아니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맞아요. 그 좁은 길이 예수님 찾는 거니까. 더 로드. 그렇죠. 예수님이죠. 맞아요. 주를 찾는 사람들이 적죠. 그리고 뭘 찾는 사람들이 많다?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 넓은 길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껴두고 이렇게 한번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낮은 자리에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 넓은 길 빼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거. 정확합니다.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 불편함. 또 뭐 있죠?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않는 거. 너무 추상적이야. 그냥 끝나고 나랑 1시간 다시 해와야 될 거. 좀 소외되는 거. 그렇죠. 소외되는 거. 따돌림 당하는 거. 또 이 불편함이랑 쌍두마차가 하나 있어요. 진짜 안 찾는 거 사람들. 이걸 찾지 않아요 억지로. 희생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약간 손해보는 거? 그렇죠. 고통. 이거 맞아요. 불편함과 고통은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일부러 지금 불편함과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에요.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뭐가 그 길에 있다는 걸까요? 불편함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는 건 뭐예요? 편한 거. 그렇죠. 불편한 반대. 고통의 반대가 뭐예요? 쾌락. 또 재미. 쾌락이 재미랑 같이 갈 수 있죠. 또 쾌락도 있지만 고통의 반대가 있잖아요. 고통받는 거의 반대. 편함.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걸? 기쁨 아니? 고통받는 거의 반대. 평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샬롬, 에이레네. 그쵸?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넓은 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깊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제가 번역했을 때 가장 비슷한 단어가 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힘 빼고 선택하면 누구나 넓은 길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다뤘던 인간론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봅시다. 이 원어에서 좁다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압박된 좁다와 압박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좁다와 압박된다는 단어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통과하기 어려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 한 번에.
근데 쉽지 않아요. 계속 돌아야 돼. 계속 훈련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고 하죠. 협착한 길도 마찬가지로 눌리다, 압박받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지금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압박된 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적으로 좁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은. 단어가 좁다라고 해서 이 공간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기 어렵고 압박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다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고 압박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튕겨나갈 일도 생기고 막 말씀하시지만 어떤 일이 생겨요? 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예수 믿는 게. 저는 제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교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떤 얘기 해줬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죠. 오늘 나의 삶을 복되다고 했으니까. 그럼 설명해 줘야지.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설명 안 하잖아.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내 두려움이 변하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죠. 제대로 그 안에 있는 뜻을 설명해 줘야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을 누린다. 그렇죠?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 평안이 뭔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에렌의 샬롬이.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다. 오히려 더 극심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과 고난은 극심해진다. 근데 뭐가 평안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 평안의 에이렌의 샬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뭐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전혀 복되지 않다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근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돼서 나의 삶이 복되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죠.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압박된 길이라니까요. 좁은 길은. 그 원어 안에 압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압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좁은 길은 기독교인이 가는 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넓은 길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좁은 길은 참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지잖아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 그렇죠?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떨어져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서 쫓겨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이야기할 때, 이 구원받고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탈락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본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거기 없어요. 종교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훈 전사님의 설교를 빗대면 팬과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팬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좁아도 다 들어가지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불쏘시개들, 그들은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참된 제자, 거듭난 자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고 종교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냥 뻐기고 있는 사람들. 난 당연히 교회 오래 다니니까 11조 하니까 봉사하니까 구제하니까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니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 본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 종류의 길이 나와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래서 마치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골라야 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골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좁은 길은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좁은 길을 가는 것들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갈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압박, 고난, 불편함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우리가 배웠죠? 좁은 길 뒤에는 영생이 있어요. 불편하지만 좀만 참고 견뎌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넓은 길은 참 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 뒤에 멸망이 있어요. 가면 안 돼요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거는 진짜 우리 자신한테 너무 관대한 겁니다.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불편한, 압박된 고통,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제도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지만 가서 솔루션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먹혀요. 일단 안 먹혀요.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다면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이거 그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다들 좁은 길 가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찬양할 때 같이 울던데요, 그냥. 나의 삶이 복되다고. 여러분 전 정확히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확히 알아요. 내가 그 길 같이 가고 있으니까. 좁은 길을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눈물이 난다는 건 내가 그 길에 들어서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근데 제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20살 때. 채플 때 미랄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좁은 길을 가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 결정이 우리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좁은 길은요.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안 가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좁은 길은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단련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당연하게 마땅하게 가게 되어지는 길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나 복되다. 찬양에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저 왜 운지 안다니까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나의 삶의 목도 낙보 보시면 아까 그 장면에서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와닿더라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그 과정들 다 겪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보고.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넓은 길이 가는 사람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거 하지 않아요. 종교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어도
중직자여도 아니요 목회자여도요 이 싸움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이양 이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수두룩해요. 오히려 이걸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협착하고 불편하고 압박돼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셨냐니까요.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니까. 아버지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지금 그 때가 보이지도 않아. 답답해. 근데 내 원함을 꺾어보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찬양에서 얘기하냐면 그렇게 울 수 있어서 영광이래.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 필요 없대. 안 바뀌어도. 나에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대요. 여러분 이 싸움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시간들이에요. 이거를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세요. 사실은 좁은 길이 되게 기쁜 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넓은 길이요 불행한 길이에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그들 계속 불안해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머에 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복되다.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의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당연하게 가게 되어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길이 참 아파요. 외롭고 억울해요.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욕먹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먹습니다. 사실 우리 저번 주에 참 많이 힘들었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뭘 잘못했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만한 일을 진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하려면 수천 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수백 번 고민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저 성도들의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만큼 뭘 잘못했지? 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돌아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되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왜 그렇게 욕을 먹었나요? 우리의 어떠함이었나요? 우리의 높아짐과 칭찬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욕먹고 핍박받으면 그게 복되대요. 자,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복을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왜 복되냐면 그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늘 얘기하죠.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주권,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이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프지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욕먹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먹지만 그리고 더 그때 쓰는 거거든요. 이 설교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막 좋다고 했다가 또 오해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뭐 와달라고 했습니까?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욕을 먹었죠. 그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보세요.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따라와요. 막 슈퍼스타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당신 메시아인가요? 우리 구원해 줄 수 막 따라와요.
그다음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다 떠나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6장 66절에 예수님이 이 고백한다니까요. 제자들 보고. 야, 너네도 갈래? 그럼 그 안에 예수님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을까? 얼마나 배신감. 아니 내가 오라고 했냐고요. 니네가 왔잖아. 나 좋다며.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떠나잖아요. 이 떠날 때 상실감과 배신감은 인간이 마땅히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이렇게 이성 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갑자기 네가 좋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들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날 좋아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싫대. 뭐 어쩌라는 거야.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 길을 왜 가고 있나 봤더니 아 예수님 가시는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였구나. 예수님의 삶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아 예수님의 삶이 그랬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난 그런 억울함 당하기 싫어요. 나는 가끔씩 그런 고백들을 해요. 성도들 중에. 아, 막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관계를 깊이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좋다고 해서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친해졌는데 친해지니까 뭐라고 해요? 실망했어. 내가 친해지자고 했냐고. 자기가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놓고서 자기가 와서 우리 식사 한번 같이 우리 그렇잖아. 처음에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다가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따로 연락해서 주중에 한번 봐요. 커피 한잔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잖아. 쥐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서 갑자기 깊게 친해져 보니까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네. 이러놓고서 등을 쳐. 그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깊게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좁은 길을. 아예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며 우리를 다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하나 더 기억하.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좁은 길로 밀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에 밀어 넣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힘이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밀어 넣으시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멘.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그 고통의 길, 불편한 길, 고난의 길 동행할게 아멘.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금요일날 제가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설교를 다 쓰고 금요일날 설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막 성도들 울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정신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길로 밀어 넣으셨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하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고 가족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가 진짜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문제를 계속 맞닥뜨리게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거기로 집어넣으신 건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기 위해 집어넣으신 건데 그리고 동행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좁고 협착해도 그게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 다 떠나지만 하나님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라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싸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즘에 하보미가 말이 많이 늘고 있어요.
말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쓰는데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들었던 단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단어. 그게 뭐냐면 아빠아치예요. 아빠아치. 아빠아치. 양아치 이런 거 아니고. 아빠아치.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빠아치. 아빠아치. 발음이 좀 안 돼가지고 아빠친 이렇게 아빠친. 근데 제가 이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아빠친, 아빠아치, 아빠 같이. 네, 아빠 같이 해요. 아빠 같이 해요 라는 뜻이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빠아치를 하면 하나님 진짜 기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기쁜 것처럼. 주님 같이 해요. 주님 동행해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주님 같이 걸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기쁘시겠구나를 느껴요. 근데요, 여러분. 하범이가 말을 많이 배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오늘 아내랑 웃으면서, 오늘 좀 하범이 심했죠. 오늘 웃으면서 미운 4살이 일찍 온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벌써부터 미운 4살이 오면 어떡하지? 그 말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빠 아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 주관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래서 언제는 아빠 아치를 안 쓰냐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빠 아치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많이 쓰는 거 알죠? 은혜도 많이 들었죠? 이모 비켜. 비켜를 많이 써요. 아빠 안치와 비켜를 같이 씁니다. 내가 할 거다. 비켜라. 내게 세졌으니까. 근데요, 여전히 아빠 아치를 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위험이 감지될 때, 내가 아직 해보지 못한 경험일 때 무조건 아빠 아치를 외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갑니다. 하소미가 아빠 아치를 외치는 순간이 좁은 길을 가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쳐야 하는 단어는 하나예요.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혼자 못 갑니다. 협착해서, 고통스러워서, 불편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예측이 안 돼서 혼자 못 갑니다. 주님 같이 해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옆에 있어 주세요. 옆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 알아요. 느끼게 해주세요.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 주 승우전의 설교가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했던 설교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급하게. 똑같은 본문을 두지 않으려고. 근데 바꿨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설교랑 연관돼서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디베레 바닷가로 가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잖아요.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예수님이 오시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원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서 본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네 지금 잡은 거 하나도 없지? 약간, 그러니까 혹시 잡은 거 있니? 라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꼬듯이 잡은 거 하나도 없지? 왜냐면 어제 그 성전사님이 그 정확히 얘기해 주셨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거 알고, 야, 밤새 고생했는데 잡힌 거 아무것도 없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잔인하게 느껴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예수님 그것도 모르나? 밤새 실패했는데 가서 야, 아무것도 없지? 놀리듯이. 잔인할 정도로. 그쵸? 근데 왜 그러셨냐면 이게 반전의 신호탄인데 이제 너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비어져 있는 자리에 나의 어떠함으로 채워질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헛된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 텅 빈 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열매가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음을.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부어지죠? 나중에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에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 를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은하가 한 달 전인가 나눌 때 이런 하나님 이걸 드러내셔서 되게 슬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은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했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너 아무것도 없지?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를 먼저 드러내세요. 그동안은 그 은혜가 없었을 땐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잘나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신 순간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너 아무것도 없지? 를 먼저 하신다고요. 왜요? 비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줘야 그 다음에 채우실 것들이 채워졌을 때 분명하게 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죠. 속상하죠. 많이 울부짖죠.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시기를 지나요. 건강, 내면, 내 안에 상처 계속 몸부림치는데 야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눅들라고 비난하려고 자존감 낮추시려고 찍어 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자 이제 힘을 빼자. 아니야 너가 안 빼도 돼. 내가 너의 힘을 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가자. 아멘. 이제는 같이 가자. 그동안 너무 혼자 갔다. 난 그냥 네 뒤에서 졸졸졸 따라왔다. 그래서 많이 실패했잖아. 해봤잖아. 네가 마음대로 가서 많이 실패해봤잖아. 밤새 금을 던져도 못 잡았잖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너 어차피 좁은 길을 가야 돼서 혼자 못 가. 아빠 아치가 필요하다고. 어차피 넌 아빠 아치를 외칠 거라고. 혼자 못 간다고 그 길은. 넓은 길이야 혼자 가지.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사는 거야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를 좁은 길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 길을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 힘 빼고 내가 너의 빈 것들을 드러냈으니까 이제 내가 채울 거니까 나랑 손잡고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금성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길이 환경과 상황이 조금 고통스럽고 불편할지라도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아시며 아멘.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면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그 좁은 길을 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하면서 불편하고 압박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동행한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랑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좁은 길 주님 손잡고 주님과 같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그 길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그 길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때라도 진정한 샬롬과 에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